어느 어머니의 말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면 내가 속상한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면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하는 말이 내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혹시 엄마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가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이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가 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애비를 이용하지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애써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것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희 어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 같지만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자들이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자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마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마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옛 어머니들의 시집살이, 자식 거두기, 질박한 삶을 노래한 글입니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님들의 한평생 살아오신 한많은 일대기입니다. 한국 여인들의 결혼 후 시집살이에서 생기는 한을 이야기한 순박한 글입니다. 쇠락하는 양반댁의 맏딸로 태어나서 반듯하고 조순하게 가풍들을 익혔는데 일도 많은 종갓집의 맏며느리 낙인 찍혀 18살 꽃 다울제 숙명처럼 혼이 나여 2~3살씩 터울 두고 7남매 기르느라 철 지나고 해 가는 줄 모르는 채 살았구나. 봄 여름에 누에 치고 묵화 따서 길쌈하고 콩을 갈아 두부 쓰고 메주 띄워 장 담그고 땡감 따서 곶감 치고 배추 절여 김장하고 호박꼬지 무말랭이 넉넉하게 말려두고 어포 육포 유밀과 과일주의 조청까지 정갈하게 갈무리해 다락 높이 간직하네. 찹쌀 쪄서 술 담궈 노릇하게 익어지면 용수바가 제일 먼저 제주부터 봉해두고
시아버님 반죽거리 맑은 술로 떠낸 다음 청수 붓고 휘휘 저어 막걸리로 걸러내서 들일하는 일꾼네들 새참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시루 걸고 소주 내려 묻어두네. 피난 나온 권속들이 20명은 족한데 더부살이 종년처럼 부엌 살림 도맡아서 보리쌀 절구질해 연기로 삶아 건져 밥 짓고 국도 끓여 2번 3번 차려내고 늦은 저녁 설거지를 더듬더듬 끝마치면 몸뚱이는 젖은 풀솜 창근처럼 무거웠네. 동지서 딸 긴긴 밤에 몰래 돌려 실을 뽑아 날줄을 갈라 의료 배틀 위에 걸어놓고 눈물 한숨 졸음 섞어 시주를 다져 넣어 한치 두치 늘어나서 무명 한 필 말아지면 백설같이 희어지게 잿물 내려 살만해서 햇볕에 바래기를 12번은 좋게 되리. 하품 한번 마음 놓고 토해보지 못한 신세. 졸고 있는 등잔불에 바늘귀를 겨우 빼어 무거운 눈 올려뜨고 한 뜸 두 뜸 꿰매다가 매정스런 바늘 끝이 손톱 밑을 파고들면 졸음일랑 혼비백산 간데없이 사라지고 손끝에선 검붉은 피 몽글몽글 솟아난다. 내 자식들 해진 옷은 대강해도 좋으련만 점잖으신 시아버님 의복수발 어찌할꼬? 탐탁자는 솜씨라서 걱정부터 앞서고 공들려서 마름질에 정성스레 꿰맸어도 안목 높고 까다로운 시어머니 눈에 안 차. 맵고 매운 시집살이 쓴맛까지 더했다네. 침침해진 눈을 들어 방 안을 둘러보면 아랫목서 윗목까지 자식들이 하나가득 차내버린 이불깃을 다독다독 여며주고 막내 녀석 세워 안아 노쇠요강 들이대고 어르고 달래면서 어렵사리 쉬시키면 일할 엄두 사라지고 한숨이 절로 난다. 학식 높고 점잖으신 시아버님 사랑방에 사시사철 끊임없는 젖빈객도 힘겨운데 사대봉사 제사는 연하무번 좋게 되고 정월 한식 단오 추석 차례상도 만만찮네. 식구들은 많다 해도 거들 사람 하나 없고 여자라곤 상전 같은 시어머니뿐이로다.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매워라. 큰 아들이 장가들면 이 고생을 면할 건가? 무정스런 세월 가면 이 신세가 나아질까? 이 내 몸이 죽어져야 이 고생이 끝나려나? 그러고도 남는 고생 저승까지 가려는가? 어찌하여 인생길이 이다지도 고단한가? 토끼 같던 자식들은 귀여워할 새도 없이 어느 틈에 자랐는지 짝을 채워 살림나고 산비둘기 한 쌍 같이 영감하고 둘만 남아 가려운데 긁어주며 오순도순 사는 것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내 마지막 소원인데 마음고생 팔자라서 그마저도 쉽지 않네. 안채 별채 육간 대청 횡하니 넓은 집에 가문 날에 콩 나듯이 찾아오는 손주 녀석. 어렸을 적 애비 모습 그린 듯이 닮았는데 식성만은 입이 짧은 제 어미를 탁했는지 곶감 대추 육과 정과 수정과도 마다하고 정 주워볼 틈도 없이 손님처럼 돌아가네. 명절이나 큰일 때 객지 사는 자식들이 어린 것들 앞세우고 하나 둘씩 모여들면 절간 같던 집안에서 웃음꽃이 살아나고 하루 이틀 묵었다가 제 집으로 돌아갈 땐 푸성귀에 마른 나물, 간장, 된장, 양념까지 있는 대로 퍼주어도 더 못 주어 하니로다. 손톱 발톱 길 새 없이 자식들을 거둔 것이 허리 굽고 늙어지면 효도 보려 한 거더냐. 속절없는 내 한평생 영화 보려 한 거더냐. 꿈에라도 그런 것은 상상조차 아니했고 고목나무 껍질 같은 두 손 모아 비는 것이 내 신세는 접어두고 자식 걱정 때문일세. 회갑 진갑 다 지나고 고이마저 눈앞이라 북망산에 묻힐 채비 늦기 전에 해두려고 때깔 좋은 안동포를 넉넉하게 끊어다가 윤달든의 손 없는 날 대청 위에 펼쳐놓고 도포 원삼과도 장매 상두꾼들 행정까지 두 늙은이 수의 일씀 내 손으로 지었네. 무정한 게 세월이라 어느 틈에 칠순 팔순 눈 어둡고 귀 어두워 거동조차 불편하네. 홍안이던 큰 자식은 중늙은이 되어가고 까탈스런 영감은 자식조차 꺼리는데 내가 먼저 죽고 나면 그 수발을 누가 들고? 제발 덕분 비는 것은 내가 오래 사는 거라. 내 살 같은 자식들아 아주거든 울지 마라. 인생이란 허무한 것 이렇게 늙는 거 무슨 낙이라고 모르고서 한평생을 살았구나. 원도 한도 난 모른다. 이 세상에 미련 없다. 서산마루 해지듯이 새벽 별빛 바래듯이 잦아들 듯 쓰러지듯 흔적 없이 지고 싶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